사순절 기간에 교회 전통이 말하는 7가지 큰 죄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시간 나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 하시죠. 나태,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린 마음. 나태, 방향과 속도를 잃어버린 마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화자찬이라 할 수 있지만 참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근면 성실함이 평가받지요.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근 한국에서 그런데 노동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해서 이 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된 거죠. 주 5일 근무로 생각해서 69시간이면 사실 하루 일하는 시간이 13시간, 14시간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인 건 맞죠. 제가 이번 주간에 2021년에 발표되었던 OECD 나라 국가 근무 시간을 확인했더니요. 연 단위로 시간이 조사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일로 환산해 보면 OECD 나라 중에 하루 근무 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멕시코예요. 8.5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가장 적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이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6.5시간 정도 돼요. 우리나라도 꽤 일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하루 평균 7.2, 7.6시간 이 정도 일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OECD 나라 중에는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나라예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하라 하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는데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여기는 세대가 젊은 세대니까요.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은 일이고 내 삶은 삶이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을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왜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이전 세대요. 우리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 묶을 수 없지만 하여튼 이전 세대, 우리 선배 어르신 세대는 말입니다. 새벽에 별 보면서 출근해서 밤에 별 보면서 퇴근했던 세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말도 반납하고 회사에 가서 일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그 이상을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애씀과 수고 속에 사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산 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 앞에서 근무 시간에 한두 시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온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했던 세대가 한국의 7, 80년도에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달려오셨어요. 그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민자들은 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민자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저희 교회 가족들만 봐도 정말 열심히 요즘 말로 열일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시는 모습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에 동부에서 저희 젊은 목회자들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었는데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교회 섬기시는 집사님이 도넛을 가지고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신다고 가져오셨는데 여쭈었더니 2시에 출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2시에 출근해서 도넛하고 그리고 뭐 준비하고 하면 오후 좀 이른 오후에 퇴근했다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한 다음에 잠깐 눈 붙이고 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분뿐이시겠습니까? 사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 충분히 격려받고 또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한 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요. 사실 굳이 나태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저에게 좀 어려웠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나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지요. 하지만 성경을 읽고 또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나태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태에 대해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실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삶을 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가 불가해요. 유일한 진리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그런 면이 있지요. 다른 종교와 우리를 그렇게 같이 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가치와 방향, 태도를 다룬다는 면에서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 하나로 근면과 성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을 권하고 나태를 죄악시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7가지 큰 죄악 중 하나가 나태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할 수 있지요. 기독교는 나태를, 게으름을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별론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나태의 문제를 심각한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고 나태를 죄로 여기는 데에는 기독교 세계관이 그 뒤에 자리하지요.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이거는 믿음 안에서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대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인생과 세상을요 다르게 봅니다. 여타의 다른 곳에서 인생과 세상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이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점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세상과 인생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는 선이라고 규정해요.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마친다는 거죠. 온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 끝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한 선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끝의 자리에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혹은 적당히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다시 나를 부르실 것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분 앞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른 청지기의 모습이고 성경적인 삶의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그런 부지런함을 권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느린 속도를 죄로 여깁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성실을 권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하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특별히 잠언을 보시면 게으름이란 말이 18번이나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잠언이 지혜 있는 인생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 지혜 있는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몇 가지가 있죠. 잠언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개미를 보면서 배우라고 말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낱 미물일 수 있는 개미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잠언 6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3장 4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으름은 후회를 낳지만 부지런함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도전해요. 심지어 잠언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음식을 떠서 먹는 것, 손을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라고 말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을 경계하는 거죠. 게으름이 죄예요. 이를 속도에 대한 나태라고 할 수 있는데 더디 가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 나태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염없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염없이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을 통해 의미를 건지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혹 우리 삶에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도에 나태가 있답니다.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속도가 더딘 것만 나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나태가 있어요. 이것을 방향에 대한 나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향에 대한 나태도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달아요. 흔히 나태와 게으름을 천천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성실과 부지런함을 빨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직 속도만으로 나태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 나태의 문제는 속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나태의 모습 중 하나로 방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방향을 상실한 속도가 부지런함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속도는 또 다른 의미의 나태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면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본문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말입니다, 참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3절에서 함께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고 이야기해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모아서 이 일을 도모한 거예요. 적당히 돌, 진흙을 가지고 버무려서 무엇을 짓자가 아니라 단단한 벽돌을 굽고 역청을 가져다가 탑을 쌓아 올리자는 거죠. 그리고 그 탑의 목표가 어디까지냐? 하늘에 닿도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높은 탑을 쌓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도모하면서 어떤 이들은 벽돌을 굽고 어떤 이들은 역청을 모아오고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쌓아 올리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지런함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그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에는 부지런했지만 정작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게을렀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게을렀어요. 방향이 전혀 다른 곳을 향했다는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잃은 속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요. 역대하 29장에서도 보시면 29장 1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을 보세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데 본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말해요.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 게으르게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 게으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게으름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 그 앞에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포도원을 방치하고 양과 소를 치지 않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은 것을 히스기야 왕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게으름의 이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지적하는 게으름의 실체가 있는데 그게 본문의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들아 더 이상 게으르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게으름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지도 않고 성전에 나아오는 일을 경히 여겼다라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이것 외에는 열심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농사도 열심히 짓고 양도 열심히 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꾸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평하고 계세요. 왜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방향, 그 일에 대해서 게을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을 향해서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게으르지 말라고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모습,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심은 성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은 큰 실수가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가끔씩 생경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 프리웨이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맞다 싶은데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올라탄 길이 맞는 길이다 해서 엑시트로 빠져나지 않고 그 길을 한참 달려가면 여러분 결국 그만큼을 돌아와야 돼요. 결국 목적지에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방향은 그 자체로 나태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그런 열심은 크면 클수록 더 먼 길을 돌아오는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이에요. 주의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면에서 지혜로워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악한 데는 뭐라고 말해요? 미련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지혜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에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디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어지면 나태한 인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방향을 잃은 열심이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나태란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나태하고 죄에 대해서 성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죄에 대해서 게으르고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방향이 나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끝으로 또 하나의 나태가 있습니다. 상태에 대한 나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제가 원고를 좀 고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난해한 것을 좀 심플하게 정리한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자매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다 아시는 바지요. 한 마을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방문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 저희 집에 좀 오십시오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이 집에 방문하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환대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부엌에 들어가서 막 북적북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무척 덥잖아요. 그 더운 날씨 가운데 부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을 다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마르다였는데 어느 순간 그 바쁜 와중에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의 눈에 들어왔대요. 자기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태연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죠.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막 일을 하다가 얼핏 마리아 어디 갔지 했는데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 앞에 앉아 눈에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냥 들어왔는데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자꾸만 마리아를 째려보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결국 본문 40절 보시면 마르다가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40절 이렇게 말씀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합적인 감정이 다 느껴지죠. 시기도 있고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교만도 있고요. 예수님께 분노도 덧치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건 마리아인데 성질은 누구한테 내요? 예수님께 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리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주방에서 섬기는 일보다 예배하는 일이 귀하다는 것 정도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완벽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해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란 책을 보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모든 것도 얼마든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은 귀하고 밖의 일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 싶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가 성실해 보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마리아는 그렇지 못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시거든요. 마리아를 심지어 칭찬하세요.
왜 그랬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본문 40절에서 보시면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말해요. 40절 보니까 마르다가 많은 일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녀가 했던 많은 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디아코니아라고 적혀져 있어요.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섬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칭찬받은 일이 맞지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귀한 것입니다. 그녀가 그런 일을 감당했대요. 그런데 41절로 넘어와 보시면 4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마르다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세요. 여기서 많은 일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많은 일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마르다가 많은 일로 바빴다라고 처음 시작됐을 때는 그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이었어요. 그 일은 귀한 겁니다. 근데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말하실 때 많은 일은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폴리스란 단어인데 많은 것이란 단어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빴던 마르다였는데 이후에 그녀를 바쁘게 분주하게 만든 것은 단순히 그 봉사의 일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마르다를 바쁘게 만든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 마르다를 바쁘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에게 내가 지금 많은 일로 바쁘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를 바쁘게 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본문을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마르다로 하여금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그녀가 지금 바빠진 거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 마리아를 향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들이 그녀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요. 마리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그녀를 미워하고 있는 거죠. 왜 쟤는 저기 있는 거야? 이런 마음 말입니다. 왜 맨날 마리아는 저런 거야?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원망을 터뜨리잖아요. 예수님 왜? 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들을 의식하는 일도 함께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은 왜? 사람들은 왜 마리아한테 빨리 가서 도우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일들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폴리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일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었던 이 수많은 일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집으로 예수님 모셨던 것이 마르다였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하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라고 말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마르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그 환영과 영접의 모습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는 마르다를 보는 거죠. 무엇입니까? 분주함이 그녀가 정말로 품어야 할, 정말로 지켜야 할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것을 확인해요. 분주함 때문에 그녀가 정말로 지켜야 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분주함이 또 다른 형태의 나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하잖아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분주함이 또 다른 형태의 나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지켜야 할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42절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거기에 정주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사명의 여정에서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유혹 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분주함이래요. 이 분주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사명을 잘 붙잡고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진득함으로 부르신 자를 지키며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느라 정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바빠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일에만 끌려다니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결과 그 인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분주함에 끌려다니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게으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바쁨과 분주함이 또 다른 형태의 나태일 수 있습니다. 바쁨과 분주함이 또 다른 형태의 나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걸로, 내가 분주하다는 걸로 자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바쁘지만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태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모습이 머무름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신 조의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머무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 삶의 자리에서 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머무름이 뭐냐? 머무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 삶에서 표현하는 것이 머무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빠르게 이리저리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기다리고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간 속에서 100년을 넘게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100년 동안 가나안에 머물러 살았던 아브라함, 아합과 이사벨이라는 강력한 권력 앞에서도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인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 그런 시간을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 여러분, 그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이를 정주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주라는 말은 잠잠히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주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죠. 분주함이 아니라 정주를 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나태를 거절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한 일로 사명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주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나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나태는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게으름은 단지 속도의 문제만이 아니랍니다. 속도의 문제도 게으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는 모습도 나태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분주함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나태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이 나태를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로 잘못된 방향을 거절하며
분주함이 아니라 정주함으로 머물며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나태를 넘어 성실하고 신실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부지런함과 옳은 결정, 정주함을 통하여서 나태를 극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